10대 시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0대 시절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인정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바벨론을 다시 다스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벨사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다가 교만함이 하늘을 치솟았고, 그러다 보니 왕의 그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 글씨를 쓰게 되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정세가 다시 한번 급변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요,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절대적인 그 권력을 나타낸다라는 명분을 갖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에게 이 절하게 되는 그 명분을 가진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내렸던 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사실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고위에 있었던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음해하려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고발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확인해 봤지만 어느 것도 법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왕에게 절하는 것 외에는 30일 동안 아무 것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는 법령을 내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30일 동안의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거나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라는 사실도 알았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왕의 조서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도 알았고 30일만 지나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니엘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는 3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은 버텨냈을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에는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내가 조금은 이 모든 상황이 수그러들 때까지 잠잠히 피해 있는 것들을 취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잠시 몸을 낮추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낙비가 내리면 소낙비를 굳이 다 맞지 않고 조금 피했다가 그치면 가는 것처럼 잠시 숨을 죽이고 조용할 때를 기다리면 이 문제는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것을 알고도 이전과 같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이 다니엘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어지십니까? 분명히 절을 하면 안 되고 절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공문으로 내려졌는데, 이 조서로 내려졌는데 피하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늘 하던 대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저 30일 정도만 피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늘 이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무리를 해서까지 이러한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니엘의 판단과 다니엘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다니엘의 판단은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혜롭지 않은 행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저함이 없었던 기도와 믿음 가운데, 감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전과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첫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들은요, 서머나 교회를 돌봤던 사람이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로마의 박해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폴리캅은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자기를 죽이러 온 상황과 마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이 군사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이 군사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슬퍼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에 폴리캅은 군사들에게 이끌려서요,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총독들은 기독교인을 진멸해야 됐기 때문에 이 폴리캅 감독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독이 조금 주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폴리캅 감독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조금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이 폴리캅을 죽이기보다는 조금 살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제물을 바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한다면 당신을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그 감독 폴리캅에게 한 번만 자기의 요청대로 들어준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폴리캅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는데 한 번만 가이사에게 제물을 바치고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하게 된다면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약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리카분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총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쁘게 대하신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하죠. 분명히 한 번만 외면하고 한 번만 배신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그 한 번의 제안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폴리캅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화형대에서 불타서 죽게 되었고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폴리캅은요, 세상의 요구와 견제에 의해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보였던 겁니다. 분명히 위기가 찾아왔고 유혹이 찾아왔고 회유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한 번의 선택도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냈던 겁니다. 이 폴리캅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한 번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침묵하기만 한다면, 한 번 정도 모른 척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80평생에 넘어가도록 함께 하셨던 다니엘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80년 이상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폴리캅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의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에 대한 믿음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로 주어져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험 때처럼 주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이구나라고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각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신앙적으로 낙심되어질 때도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 상황 가운데 그 한 번 가운데 타협하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겨오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때로는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견고한 믿음이 더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떠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는 삶이 있었고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은 결국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처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와 감사가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 중에도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던 그 처음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히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다니엘에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고비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도와 믿음과 감사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겠지만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문제와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의 속성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되 이전보다 더 깊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위기를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착한 무리들이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날 왕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의 굴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본문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떨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당장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것이 그렇게 원망스러울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느냐라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역사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결과를 이미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을 이미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앙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왕이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그 구원받음이, 다니엘의 그 생명을 건진받음이 왕 또한 기뻐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분명히 계속 확인했었죠.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계속해서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가운데도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상황과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상황을 압도하고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믿음의 태도가 다니엘이 보여줬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까? 상황과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상황과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